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시험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때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왜 시험을 받는가 하는 원인을 알고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게 되면 믿음이 한 단계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더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시험의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꼭 시험을 주십니다. 왜 시험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바르게 서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님이 또 사랑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험이 잘 들어요.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다시피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시험이 들더라도 그걸 통과하고 다 인내하고 이겨내면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나 다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고요.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을 걷더니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사님한테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도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받는다고. 왜? 그렇게 해서 계속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를 놓고 보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 길 가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유리방황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몸종까지 얻게 되고 지산에 좀 이렇게 넉넉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복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셔야만 민족을 이루죠. 아들을 안 주시니까 민족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지금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러왔던 내 몸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내용의 뜻대로 네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뭐로 여기느냐? 그걸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도 금방 아들을 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에 대한 기간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출발해서 가는 것이 75세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죠. 10년이 되어도 아들을 안 주죠. 15년 돼도 20년이 돼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이 뭡니까? 그는 네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실어줄 후손 이삭을 통해서야만이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사라는 아직도 아기를 가져본 일이 없고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년 이맘때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는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아내라고 하는 사라는 말하기를 나는 여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이 내용의 고백에 대한 내용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라더니 한 14살 좀 가까이 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 우리만 지금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줄도 모르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라고 하는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는 믿음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죽여도 살려낼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 내용의 고백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오늘 창세기 22장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늘의 별수처럼 많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네 몸에서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될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 별수처럼 많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영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외아들을 갖다 살려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지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지 않았으면 이삭을 찔러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찔러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찔러 죽이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더니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의 약속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레다리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는 겁니다. 급한 거 누가 급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급한 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지금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시험을 통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대로 분량대로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대로 분량대로 시험을 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결과가 뭐냐고요?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하는 내용이 자체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따르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맨 첫 번에 뭐냐? 재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을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험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험을 받지만은 저도 저 나름대로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 했더니 네가 100살 때에 대해서 사람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대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얻게 만들어줬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왜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삐졌습니까? 왜 삐지냐고요? 여러분들 늘 시험해야 안 해요?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시험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시험 많이 받습니다. 뒤에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예배만 쓱 드리고 휙 빠져나가고 하는 그 사람 시험 안 합니다.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더니 결과적으로 재물을 꼬백이나 받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험에 넘기고 나더니 총리가 됩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앞에 놓고도 어디 시험에 풀무불에 통과하고 나더니까 느부갓네살 밑에서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더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형 앞에서 최고의 총리자가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겼습니까? 슬퍼하고 자정을 하고 삐졌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삐졌지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하신 거야.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하니까 사단마귀가 미워가지고 말이요 여러분들 헐뜯기합니다. 근데 네가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만 속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작고 큰 모든 영의 시험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뜻대로 소망이 바라는 모든 영의 큰 영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따르는 시험이 나게 분명히 닥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 동기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가르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그럼 그 다음에 따르는 복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명예로운 영광과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내용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에 욥에 대한 내용을 시험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그 재물을 갖다가 탕진하게 되면서 사단마귀에 붙여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자식까지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천국 다 갔습니다. 그러는 내용 가운데 아내 되는 사람까지도 당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이게 욥을 시험하는 내용 중에 한 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라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범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영을 하지만서도 욥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잠깐 이제 굵직굵직한 그 내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 1장 1절에 3절까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그래서 그의 자녀가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2절에 그에게 아들이 몇이라고요? 7이요. 딸이 3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10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유에 대한 걸 보시기,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결이요. 50결이면 한 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결이면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더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다?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잠언 22장 4절에서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먼저 재물의 복을, 두 번째는 그 본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갖다가 사단에 붙여가지고 시험하게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욥을 또 시험합니다. 욥기에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욥을 칭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 이렇게 욥이 이렇게 모든 소유물이 넉넉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죠? 11절 12절 봅니다. 이제 주의 손으로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니까?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항변하는 겁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으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3절부터 욥의 자녀들까지 있고 들에 있는 양떼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모든 것을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한탄하고 원망하는 비슷한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태에서 나온 것도 알고 모르 나왔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항변하는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많더라고 해서는 종들이 와서 욥에게 가서 막 보고합니다. 들에 있을 때 내가 밭을 갖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이다. 짐승들을 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탈취해서 뺏어갔나이다. 아들과 죽고 딸도 죽었나이다. 모든 내용을 각각 보고를 다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을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분이라. 참 이분 대단한 분 맞죠?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아내가 옆에서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 그럽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욥이 하는 말씀을 잘 보시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욥만 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7을 죽입니다. 딸 3을 죽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속에 욥의 3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이런 모든 내용의 결과 속에서 욥기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의 모든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더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복이 넘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다시금 아들을 3을 잃었다는 것을 아들을 또 7을 또 낳게 만듭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데 꽃배기로 배로 주십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그럼 갑절을 줬다면 얼마나 줬는지 그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니 11절 12절 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아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더라. 퀘시타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은요, 어떤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퀘시타를 갖다가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을 3을 두었더라. 그럼 아들하고 딸하고 다 죽었는데 또 죽고 난 후에 또 아들을 7 낳고
그 다음에 딸을 세 나가고 또 그대로 하나님 복을 갚아줬어요. 재물만 꽃배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와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아들을 낳는데도 딸을 낳는데도 어떤 딸을 낳았어요? 동방에 아주 미인으로 낳아버렸어. 맨 첫 번에 미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 미인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뭐 하려고요? 더 복 주려고. 근데 왜 삐져? 왜 삐졌느냐고요?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은 온 가족들 다 불러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벗어 먹이게 하고 그리고 끝이 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잔치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거짓말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 했어 안 했어요?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말이 없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다 해야 하네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지금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 기쁘게 하는데 상을 찡기려 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무슨 교회 못 나가?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뭘 주려고 시험하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는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 다시 한번 봐야 돼.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잠언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초신앙자들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시험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넘어지면은 말씀으로 달래주고 유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저한테 사인해주면은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어도 뭐라 그래요? 제가요 아니다 그 집사람 꼭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파괴가 안달 복걸하느냐? 가만둬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다. 믿는 믿음을 가진 목사가 있잖아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그러고 난 후에 또 한 번 시험해갖고 또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복을 받는 거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드릴까요? 다니엘이 요셉이 이 내용들도 전부 다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 제가 금년에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던 이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을 준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꼭 시험 드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빨리 깨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다치고 사고 낼까요, 안 낼까요? 사고 냅니다. 믿음이 자라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복을 주면은 향락에 즐기어서 치우쳐서 결과적으로 세상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그 인원들이 800만, 900만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더 어디 갔습니까? 전부 시험에 떨어져 세잡으로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 이제는 더욱더 여러분이 시험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이번에 시험만은 꼭 이기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넘기고 난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